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로 여러분 각 심령이 풍성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으로 자격 없는 내게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을 지나가셔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무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곳을 주목하여서 보니까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라는 거죠. 한 10명쯤 되는 환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향하여 애타게 자신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이 소리 높여서 간청하고 애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병이 무슨 병인지 알고 계십니까? 나병은 참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세운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참 이분들은 힘든 마음과 힘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불치병이죠. 이 병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병이거든요. 물론 이 병이 전염성이 있는 것과 전염성이 없는 그런 병이 구분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나병에 걸리면은요, 이 병 자체로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이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는요, 부정한 사람,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외면당해야 되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라면 혹시라도 자신들이 치유받을 수 있을까 하여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우리 주님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여러분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들이 확인시켜 줘야 그래야 다시 마을에 들어올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았음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는 그런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까요? 누구나 할 거 없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들은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몸에 있던 나병이 순간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깜짝 놀랄만 일이죠, 여러분. 그냥 길을 가는데 여러분 자신들의 몸에 있는 나병이 순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을지 몰라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불치병이었던 가족들과도 이별하고 그 마을과도 격리되어서 살았던 그 고통스러웠던 외면당했던 그들의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그 마을에 잠시 머물고 계셨는 듯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10명이 다 깨끗한 명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죠. 주님 왜 물으시는 걸까요? 주님이 지금 그들로부터 답례를 받고 싶으시거나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주님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한쪽 손 마른 사람도 고치셨고요.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뭐 안전뱅이도 처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40년 된 안전뱅이도 고치셨고, 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주님이 살려내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답례를 요구하시거나 인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반응도, 어떤 기대도, 어떤 답례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신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아홉이 어디 있느냐 찾으신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반응을 보이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번에는 아니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돌아왔느냐라고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왜 주님은 이 9명의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마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저 예수님이 오늘 마치 아홉이 인사를 하지 않아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가? 이런 인상을 주는 것처럼 아홉을 찾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주님의 마음이 그러셨을까요? 진짜 주님이 9명을 찾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요,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는 9명, 그리고 지금 주님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그 의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탄식이에요. 주님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당연하다, 나는 은혜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자 주님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여기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이방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원래 이방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방인처럼 취급하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는 거지,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전에 과거에 여러분 솔로몬 이후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합해지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과 통혼을 합니다. 혈이 섞여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이 섞였다고 해서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혈이 섞인 사람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개처럼 취급하고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 취급해서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자기들과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헤쳐 보면 지금 주님 앞에 오지 않은 9명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지금 앞에 와 있는 사마리아인, 와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는 취급하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9은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선민의식은 좋은 뜻에서는 좋은 의미지만은요, 나쁜 의미로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주목하시고 자기 민족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나쁜 의미도 담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병을 고침받고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9명, 아마 그들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이런 은혜가 내 속에 나타난 것은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속내를 아셨죠. 여러분, 그들 9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어떤 은혜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들에게 보이러 가다,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그들을 보내실 때에 우리가 흔히 여러분 치유할 때 어떻게 하죠? 그들을 품고 안수해서 뭐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준다든지, 그들이 여러분 나병 환자니까 그걸 좀 고려했을 때 좀 멀리 거리를 두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말씀으로 기도해 준다든지, 뭐 이런 액션을 취했다면 아마 그들은 좀 그런 생각을 덜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뭐 안수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멀리 거리를 두고 그냥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특별하게 그들을 향해서 고침받으리라 뭐 선언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말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역시 나는 행운아야, 나는 역시 대단한 유대인이야, 나는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라고 당연시 여기게 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속에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는데도 그들은 고침받을 은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받았다라고 착각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았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사랑받았나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은혜 주시고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잘 되어지고, 내가 여러분 고침받고, 내가 여러분 내 삶 속에 평안이 있는 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뭔가 여러분 잘 되어져 있다 보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예수 잘 믿고, 내가 이만큼 그렇게 했는데 당연하지 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선민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내가 그럴만하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는 내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일 뿐이죠. 여러분, 또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감사의 대상을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주님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조금 전에 주님 앞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가다가 치유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치유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제 길로 가버렸어요. 주님께 안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에게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에게 와서 감사하고, 나 주님 때문에 치유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결과로 치유를 얻었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은 주님께 안 온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 속엔 주님이 없어요. 지금 그들 속엔 주님이 없고 누가 들어가 있냐 하면 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오랫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입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 내 어머니가 이 내가 겪고 있는 나병으로 있는 동안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마음 졸이셨을까,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을까, 어머니가 먼저 생각난 거예요.
내 아내가 이 내 나병으로 해서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아내가 먼저 생각나고, 내 자식이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자식이 먼저 생각나고. 여러분, 그런데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디로 달려갔냐 하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어머니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누군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어머니 기도 덕분에 제가 나았어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 제가 나았어요. 권사님 기도 덕분에 제가 나았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해지십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 준다고 한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어머니나 여러분들의 아내나 자식이나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착각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자기를 고친 거고 주님의 은혜가 자기를 치유한 거고 주님의 역사가 자기를 치유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착각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 덕분이고 교회 기도 덕분이고 목사님 기도 덕분인 줄 알고 착각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가서 감사하고 목사님께 가서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가서 감사했는데 정작 주님께 와서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기도 안 해요. 그래놓고 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와서 또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요. 그건 또 고마운 일이지만요, 제가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주님께 감사해야죠. 저는 오면요 시켜요. 주님께 감사하라고. 여러분, 특별히 치유의 역사를 주실 때는요, 여러분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셔야죠. 물론 그래야 되죠.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영적 아버지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일이 이루어지면 저한테 먼저 달려오시면 안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셔야죠. 그리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오면 더 감사하고 안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 돌리셔야죠.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누구죠? 주님이시죠. 주님이시죠. 그들은 감사의 대상을 착각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 아니고요, 여러분 헌금 덕분도 아니고요, 헌신 덕분도 아니고요, 오직 주님의 능력,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뭔가 헌신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시리라, 주님이 치유해 주시리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의 역사, 주님의 사랑일 뿐이죠.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 깡통이라고,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이라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지 여러분 주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를 무슨 신적 존재로 이렇게 받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통로일 뿐이지 주님은 아니잖아요. 섬기고 존경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치 신적 존재인 것처럼 바라보는 건 틀린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의 통로지 주님은 아니잖아요. 그 누군가 기도해주는 사람을 바라보시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근데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감사의 대상을 잘못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여러분 9명을 찾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은 9명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9명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9명을 왜 그럼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이 한 사람, 돌아온 사람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행동을 보면 왜 9명을 기다리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온 한 사람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뭐죠? 여러분,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10명 모두를 기다리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 하시려고요? 주님은 육신의 나병만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그들의 구원, 그들의 영성을 주시고자 주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명을 기다리신 거예요. 육신의 나병만 고쳐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나병을 고치고 돌아오길 기다리신 거예요. 왜요? 그들의 영혼을 고쳐주시려고. 여러분, 나병보다 더 무섭고 나병보다 더 지독하고, 나병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나병을 가졌다 해도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요, 지옥의 멸망은요, 영원히 우리 삶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나병은요, 여러분, 100년이면 없어집니다.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죽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도 이 저주는 없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나병에서만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자, 구원해 주시고자 주님은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9명을 찾으시는 이유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그래서 더 큰 선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요. 그래서 돌아온 한 사람은요, 나병에서만 건진받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음으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더 좋은 것을, 더 큰 은혜를 다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 무언가, 그 작은 거 하나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것만 주시려고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 더 좋은 거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아시고, 마음을 크게 열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다 받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이 있으셔야 돼요. 겨우 여러분 나병 하나, 여러분 주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나병 환자들은 나병 그까짓 거 치유받는 그거 하나로 기뻐해가지고 각기 제각길로 가버렸잖아요. 더 귀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발가락 하나 고쳤을 뿐인데 손가락 발가락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붙잡는 거 그 작은 거 하나, 그거 하나 붙잡으려다가요, 여러분 주님도 잃어버리고 귀한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요, 나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치유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고백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런 감사의 고백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해 주시냐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라고 표현해 주신단 말이죠. 한 사람은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주님의 치유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니까 주님은 그 한 사람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표현해 주시더라는 거. 여러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것은요, 주님은 믿음으로 보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건 믿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는 거, 이게 믿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은 주님이 내 삶을 치유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절대 바라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주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주님의 이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선물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나병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습니까?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거, 나병 고쳐주는 거, 이건 보너스지 주님이 주시려는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너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좋다고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 너무 미치면 안 됩니다. 손가락 발가락 하나 고친 거 그거 여러분 좋아서 그게 너무 미쳐서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가 있는데,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그건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고 안타까워 하신단 말이에요.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받고 있는 은혜 그냥 당연하다, 뭐 내가 이 정도 은혜 받으면 뭐 당연하지, 내가 목사인데 뭐 이 정도 은혜 받으면 됐지, 뭐 내가 안수 집사인데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런 은혜 받는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오늘 이 9명과 똑같은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은혜 받을 자격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면 오늘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여러분, 뭐 사업 하나 잘 되는 거, 여러분 물질 하나 조금 잘 되어서 들어오는 거, 그거 하나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게 여기고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역사입니다, 치유입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주님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인데, 자격 없는 내게인데 여러분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단순히 팔 하나 다리 하나 고쳐주시려고요? 아닙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내게도 이런 은혜 주시다니요 하고 여러분 그 한 사람 돌아온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더 좋은 거 부어주시려고, 더 큰 은혜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용량이 커지셔야 돼요. 좀 눈이 좀 커지셔야 돼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너무도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라보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특별한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고백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날마다 우리의 특별한 고백이 되셔야 돼요. 당연시 되어지는 고백이 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고백되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1분도 못 삽니다. 1분도 못 살아요. 좀 병원을 자주 갈 일이 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거나 갑작스럽게 병원에 여러분 수술해야 되거나 이런 환자들을 볼 때도 많은데요. 산소 마스크 있잖아요. 이거 떼면 그냥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는요 1분도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산소 마스크 딱 떼면요 1분 만에 갈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있다고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린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중에 있지만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지낼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하지 말고요. 고통스럽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코로나 중에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라도 지낼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은 만큼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를 느끼고 누린다면 주님께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 엎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9은 어디로 가 있느냐고요. 그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하고 있든지요. 여러분 받은 만큼 주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고백하셔야 되고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고백하셔야 돼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고백하면 되고요.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 뭐라 할 거 없고요. 적게 받은 사람이 적게 고백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뭐라 할 거 없는 거거든요. 각자 받은 만큼 고백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 어머니가 없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고마운 사람이 없겠어요? 자기에게도 달려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냐고요.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자기 옷이라도 벗어서 나 이렇게 나병 나왔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속에는 주님보다 더 감사한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에게 제일 먼저 달려온 거예요. 주님보다 더 감사한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에게 제일 먼저 엎드리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만큼 고백하고 내게 주신 은혜만큼 행동하고 내게 주신 은혜만큼 섬기고 내게 주신 은혜만큼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이 어떻다 저떻다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족하게 여기시고 합당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진짜 주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살아있는 자는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만큼 감사할 따름이지요. 여러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찬양 아세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찬양 아세요? 그 찬양 원래 지은 이 찬양이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인데요. 원래는 건축가였어요. 근데 건축가인데 건축을 하다가 떨어져서 두 다리를 잘라요. 두 다리 잃어버려요. 근데 두 다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몰라요. 근데 두 다리를 잃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두 다리를 잃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나서 그가 목사가 되어져서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리 하고 노래했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기대하고 계시고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보이는 이것에 너무 미치지 마시고요.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을 기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해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한 달이 벌써 지나갔어요. 지난 7개월 동안을 한번 리마인드 해 보십시오. 아니 그냥 지난 한 달 동안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도 잘 안 되면 지난 일주일 동안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은혜 주심에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감사거든요.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찬송에,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상반기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는 만큼의 감사가 여러분의 예배에 들어가 있고 찬송의 기도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요, 주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인이에요.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수혜자예요. 말씀을 듣는 은혜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신앙인입니다. 한 주간 내내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을 준비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 없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내가 고백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그 은혜를 고백하는 참된 감사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내놓을 거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냐고요? 내가 축복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에는 지은 죄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 내 삶에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주어진 은혜에 깊이 감사할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그런 나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격 없는 나지만 은혜를 더 좋게 더 많이 흐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당연시 여기지 말고요. 주님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내게 주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심으로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그냥 보너스고 덤으로 주시는 거고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권자로 축복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와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넘치는 이런 축복을 받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결단하십시다. 이번 주 내내 따라하셔야 될, 여러분의 결단해야 될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이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세 가지는 꼭 이번 주 내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놓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축복받을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복받기에 지은 죄가 너무 많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인데, 그러나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내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고백하지도 아니하는 잘못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더 큰 은혜, 더 좋은 은혜가 날마다 내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오는 그 모든 삶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다.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고 난 은혜로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게 주께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절대적인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셨기 때문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여서 어리석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인 줄 알고 내 힘인 줄 알고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시 여기는 잘못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주께서 참으로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